우리 성도님들 피해가 어느 정도 없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주택에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내과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를 통해서 빌립보의 귀신 들린 소녀 그리고 간수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루디아가 구원받는 장면을 같이 보았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그 과정, 비아 에그나티아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그 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로마 제국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로 사용되었고, 오늘날 비아 에그나티아에 해당되는 그 길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려진 휴대폰 또 인터넷 이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그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또 문자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전도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여져야 될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바울이 전했고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까지 다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일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고 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루디아가 바울 일행 4명이나 되었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이 4명의 사람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초대를 하는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초대하고 접대하는 것은 믿음이 뛰어나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가운데 나그네들이 올 때 또 일꾼들이 와서 집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라도 이렇게 가정을 개방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또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꽤 본문이 좀 긴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사운드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빌립보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 첫 전도 지역인 빌립보. 성경에도 많이 언급된 지역인 만큼 그 가치가 깊은 지역인데요. 작은 지역이 아닌 빌립보와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이어온 사도 바울. 복음 전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애정이 가득 담겨져 있는 지역입니다. 성지가 좋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남아있는 빌립보로 떠나봅니다. 바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맞이하는 것이 원형극장. 여기 원형극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네, 규모가 굉장해요. 네. 지금도 그 원형을 이렇게 많이 보존하고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수리하면 바로 공연을 할 수 있죠.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산 중턱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풍규수산 중턱에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 원형극장의 규모 자체가 그 도시에 그렇죠. 인구를 가늠할 수 있는 걸 보면 역시 마게도냐의 첫 성답게 큰 도시였고, 사실 이 빌립보를 보면 사도 바울의 유럽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고난이었어요. 이곳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오히려 고쳐줬는데 그 점치는 걸 통해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오히려 모함을 해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한 바울의 전도의 시작이면서 이게 전도가 정말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감옥이요? 예, 빌립보 감옥하면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바로 갇혔던 곳이잖아요.
사도 바울 예, 우리가 지난번에 루디아 할 때 빌립보 유적지를 잠깐 보셨죠. 저 신전이 빌립보도 역시 로마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신전이 있고요. 방금 보셨던 극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극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디아 기념교회를 통해서 루디아가 침례받았던 강을 같이 보았었고요. 그리고 루디아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자주색 옷감 장수였죠. 이쪽에 이제 상점들이 쭉 질비해 있는데 그곳에 아마 루디아 가게도 있었겠죠. 그리고 광장이라고 하는 아고라 시장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에 나오게 되는 장소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매 맞았던 장소 베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될 감옥터입니다. 당시 고대 빌립보의 모습을 재현한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극장이고 극장 위로 쭉 벽이 이렇게 성벽이 쳐져 있고요. 이 지금 일로 나 있는 길이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던 곳, 매 맞았던 곳이고 그 뒤에가 이쪽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장소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폐허만 남아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곳 장소 여기가 지금 두 채가 있는데 감옥 두 채가 있는데 이곳이 지금 감옥터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매 맞았던 장소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지근 거리에 두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터를 가서 보면 성 바울이다라고 바울의 감옥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감옥 안의 내부는 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원해 놓은 거죠. 이제 무너져 내리니까 버팀목으로 이렇게 기어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매 맞고 신문당했던 장소가 이제 이곳인데요. 아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뒤에는 금광이 발견되었던 판게온산이라는 곳이 있고 이 여기에서 나온 금괴로 이 빌립보 도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때리라 했던 행정관들이 근무했던 곳이고 그 앞으로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가 지나고 있고 그 앞에 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일했을 상점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500년도에 예배당이 이곳에 또 지어지게 됐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때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여기 아마 무릎 꿇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던 장소가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상점터가 발굴이 되었는데 아마 이곳 어디엔가 루디아의 옷감장 가게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지역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사도행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좀 빠른 목소리로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40절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16절에 이 큰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내어 쫓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수를 붙여주셔서 그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간수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도 또한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매에 맞았던 자리를 다시 씻겨줘서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빌립보를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그 매 맞은 채로 추방시키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그렇게는 못 나간다. 나는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로마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우할 수 없다 하면서 정식적으로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나한테 요청해서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를 보내야만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사람들이 이게 로마 사람이었냐? 우리한테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로마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사과하고 정중하게 바울 일행을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바로 가지 않고 루디아의 집에 들렸다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제 우리 17장으로 넘어가는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들을 좀 찾아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간 이유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문 밖 강가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려면 아까 아고라에 루디아의 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지나가야 되었고요. 그래서 문 밖으로 성문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따라붙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의 상태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리면 다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귀신마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점치는 귀신입니다. 별명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점치는 귀신이라고. 자, 그것처럼 이렇게 귀신의 역할이 이런데 이 귀신 여종이 달라붙어 사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귀신 때문에 이 여종을 고용한 이 주인들은 뭐 점을 보는데 어떻게 점이 맞아요? 귀신같이 맞추는 거죠. 신통하게 막 잘 맞추는 겁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맞춰야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만 해도 흔히 말하는 신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모를 때 그 신에게 묻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아주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적으로 했고 그 주인들은 큰 재산적인 이익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종이 점치는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따라옵니다. 17절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왔대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바울이 이 여종한테 찾아간 게 아니고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니까 따라온 겁니다. 따라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합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귀신같이 맞췄죠. 그렇죠? 귀신같이 맞췄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이제 바울 일행이 4명이니까 그랬겠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18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날을 합니다. 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자, 갈 때마다 바울이 지나가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들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니까 어떻다고 나옵니까? 18절을 보니까 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괴롭긴 괴로운데 어느 정도 괴로웠다고요? 심히 괴로워했다고 나옵니다. 심히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괴로웠을까요? 혹시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전주도 그런 골목 있죠? 이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깃발 떠는 완산동 쪽에 그지 많잖아요. 완산동을 지나가는데 완산동에 거기서 용한 점쟁이가 나가지고 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딸이야. 저 사람에게 들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나와서 외쳤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우시겠습니까? 뿌듯하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이 자체가 굉장히 괴로웠대요. 왜 괴로웠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요? 아씨,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 하면서. 근데 굉장히 싫어했대요.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교회에서 이게 귀신의 괴롭힘 당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형제님을 볼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난 자매님 볼 때마다 막 이 성령의 영역이 느껴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러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심히 괴로우실 것 같으세요?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좀 충만한 것 같구나.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나를 알아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건 나한테 비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어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형제님이 이 고향에 아마 바닷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에 가서 이렇게 명절에 방문했는데 구슬을 하고 있었대요. 구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쳐다보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참 구슬하던 무당이 누구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대요. 왜 그래? 점이 안 나오잖아. 점이 누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예수쟁이 있구만. 빨리 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혼자 그 미소를 흐뭇하게 지으신 거죠. 이게 나를 오는 걸 알아보네 하면서 싹 비켜줬대요. 근데 진짜 딱 비켜주니까 다시 무당이 다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들은 거죠. 어떠시겠어요, 형제님, 자매님들은? 그 상황이 벌어지면요. 어느 모치님은 얘기하시더라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사주를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의 아들은 사주가 안 나와. 예수 귀신이 안에 있어가지고 사주가 안 나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아들한테 했을 때 그 아들의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좀 안 좋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해봤어요. 혹시 경찰에 대해서 도둑이 칭찬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경찰에 있는데 도둑이 와서 이 사람은 정말 민주경찰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법집행가예요. 그걸 도둑이 법자가 얘기하고 다니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같은 경찰 직종에서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이상하겠죠. 너 한패냐? 너 같은 꿍꿍이 속 있냐? 만약에 이 귀신의 말하는 것을 인정을 다 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하고 귀신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은 편이 돼요. 같은 편이 된다고요. 귀신의 이야기는요, 정말 하나도 인정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 이런 분도 계세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래서 축신하는데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축신하는데 너는 누구야? 이렇게 혹시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축신하는 자리에서 너는 누군데 이 자리에 와서 나한테 지금 대적하냐 이렇게 했으면 그 심령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막 쪼그라들겠죠. 혹시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귀신은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어요. 우리를 굉장히 막 띄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막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에게서 하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잠잠하라 했어요. 잠잠하라. 네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일한 입장을 취합니다. 꼭 그런 이야기, 사주가 안 나와, 점괘가 안 나와,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들 안 한들 그건 전혀 근거 자료로 법으로 집행을 하면 증거 자료로 사용되어질 가치가 없어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아무튼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여종이 불쌍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어땠어요? 예, 즉시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되게 부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한탄스러워 죽겠어요. 제 이 교회 도움 받고 해서 몇 년째 고생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 바울의 영역이 없는가 하는 고통이 정말 매번 할 때마다 있어요. 아무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귀신은 2박 3일 가지도 않고요. 즉시 나왔습니다. 즉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즉시 나왔으면 여종은 점을 칩니까 못 칩니까? 예, 효력이 다 끊어진 거죠. 자,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맞추지는 못해요. 뭐 와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막 이러고 대답을 하니까 전에 이 귀신같이 맞추던 이 실력이 다 사라지니까 전보로 안 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막 배상을 내놓으라는 거죠. 이 가짜잖아 하면서 신통해가지고 저 멀리서 왔는데 하면서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을 보고 원인이 누구야 했더니 바울과 실라를 지목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 귀신들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구해줬으면 감사한 표현이 나와야 되지만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군대 귀신 쫓아주니까 돼지 2,000마리가 호수로 떠내려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또 있으니까 또 쫓아주세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제발 좀 가세요 합니다. 제발 좀 가세요. 2,000마리 한 마리당 만 원 너무 싸죠. 10만 원 잡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2,000마리 곱하기 10만 원 해보세요. 얼마인지. 예, 계산이 바로 안 되는 만큼 큰 돈입니다. 예. 이 경제적 피해가 나면 돈 문제에 딱 묶이면 예수님이 안중이 없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이 주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귀신 나간 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귀신 나가서 돈 못 버니까 이들을 고소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고소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우리 성을 빌립보 성으로 와서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어떻게 요란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황을 쭉 봤을 때 굉장히 과한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답니다. 아마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고발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 재판관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까? 피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바울도 당신 한번 얘기해 보셔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는 유대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 유대인을 향해서 고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 사람들 의식 속에 유대인들 자체가. 그래서 상관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자, 옷을 찢어 벗깁니다. 그리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 왜 옷을 벗겼을까요? 더 아프게 하려고 했겠죠. 매를 때리는데 옷 벗기고 때리면 더 아픈 거죠. 그런 하나 더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바울의 옷을 벗겼을 때
어떠한 반응이 터져 나왔을까요?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고요 40에 감한 매를 맞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이 맞은 그 몸은 어떤 상태였을 것 같으세요? 매끈했을까요? 군데군데가 상처투성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예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통을 탁 벗겼을 때 바울의 몸에는 상처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너는 매 맞을 놈이구나. 어디 가서 이런 짓 하다가 또 매 맞고 왔었지. 너는 더 맞이하겠다. 그러한 결론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3절 보니까 많이 쳤다고 합니다. 많이 쳤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법률로 정해진 것 그 이상의 가혹하게 처벌을 더 했다라는 겁니다. 가중 처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간수한테 명해서 든든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자,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웁니다. 든든히 채웠다고 나오는데요. 이 착고에 채웠다라는 것은 도망가지 못하게 발목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끼워 놓는 건데요. 이 상황이 이 착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이쪽 빌립보에서 발견된 착고는 어떤 착고냐면요. 이 구멍이요. 나무 판재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간격이 한 1m 이상 돼요. 이게 붙어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게 구멍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벌려놓는 게 편하겠습니까? 붙어 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발견된 그 착고는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놓으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건 서 있기도 뭐하고 앉아 있어도 그 가랑이는 완전히 벌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도저히 못 도망가게끔 만들어놓은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해놓은 착고에 지금 든든하게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썼던 책인데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에서 겪었던 이 상황을 지금 그가 떠올리고 있습니다. 1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다음에 뭐 했다고 나옵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게 지금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3번 뭘로 맞았다고요? 태장으로 맞았고 그 3번 중에 한 번이 지금 이 빌립보에서 맞은 겁니다. 태장으로 맞았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때릴 때 채찍으로 때렸다면 이들은 지금 뭘로 때리냐면요. 막대기로 때립니다. 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상관들이 시켰던 이 사람들 여기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릭토르라고 나옵니다. 릭토르. 이건 이제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이 도시에서 집정관을 수행하는 공무원인데 공적 권력을 상징하는 막대기 묶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재현한 겁니다. 이게 막대기입니다. 이거 끝만 풀르면 이게 전부 다 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매로 때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걸로 지금 많이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막대기로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사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뭘로 죽였을까요?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도끼가 있습니다. 이 릭토르에게는 두 가지의 징벌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태형권이 있고요. 하나는 사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운동을 일으킬 때 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기, 이 매와 이 도끼가 파스케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아마 때렸을 때 이거 매드 풀어가지고 저 막대기로 지금 사도 바울을 신라를 옷을 벗긴 채로 등짝을 온몸을 사정없이 그리고 정한 규례보다 더 많이 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보셨던데 이 착고가 이렇게 간격이 좁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습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밤중이라는 뜻을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밤 12시경이었대요. 자, 매 맞았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낮에 맞았을까요? 해 넘어서 맞았을까요? 언제 맞았을 것 같으세요? 예, 낮에 맞았겠죠. 당연히 낮에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낮에 맞고서 그 저녁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밤 12시경에 그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맞고 나서 갇히기까지 아까 뭐 사진상에서 봤을 때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은 뭐 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 많이 맞아가지고 기절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쳐가지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기절은 아니더라도 지쳐가지고 잤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아니면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안 오려고 했던 장소 아닙니까? 빌립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 지금 매맞고 있어야 되지? 하고 하나님한테 혹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는 한밤중에 생각을 바꿔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가 뭐 했다고 나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뭐부터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던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정말 안 오겠다고 했던 길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나를 이렇게 또 내가 지금 나쁜 짓 했습니까? 귀신 쫓아내져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지금 매맞을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매맞는 거에 대해서 일절 간섭을 안 하십니까? 아마 바울과 실라의 심령이 많이 복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의 이 상황을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시 가셔 데살로니가서 2장으로 가셔서 사도 바울의 이때의 심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이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그가 빌립보에서 뭘 당했다고 합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상황입니다. 옷 벗기고요, 매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던져졌습니다. 5가지 오중고입니다. 근데 그들이 밤중에 한밤중에 느닷없이 한밤중 밤 12시 정도 돼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서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근데 무슨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무슨 기도는 안 했을까요? 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요. 뒤에 보면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한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너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서 그가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기에 그가 힘을 얻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이거 싸움이라는 단어는 많은 싸움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싸움도 있지만 정신적인 그 싸움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우리 금요일날 찬송은 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안 좋을 때요, 좋을 때요? 네, 좋을 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뭐가 좋아요? 한 가지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찬송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그가 찬송했다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한나 이야기를 아시죠?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는데 그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술 먹고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뭘 알았을까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들 낳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분인나한테 지금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냥 나는 아들만 낳아서 그 명분만 얻으면 된다는 겁니까? 한나는 기도하면서 알았을 겁니다.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 아마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나야, 아들 없으니까 힘드냐? 예, 하나님 아들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엄청 무시당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냐? 나는 내 말을 전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때 한나가 아마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 주시면 제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들이 없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없다라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차였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는 착고에 차여 있지만 귀신 들린 여종은 뭐에 지금 매여 있었습니까? 예, 귀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란 듯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사울에게 실라에게 깨닫고자 네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뭘까요? 그걸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열리고 모든 게 다 벗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네가 지금 이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이 가운데에서 이 상황에서 열리기를 바란다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널 이곳으로 불렀다.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마게도냐와 이 그리스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들을 그 억압에서 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들을 그 메인 것에서 놓아주어야 될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그리고 네가 직접 이것을 몸으로 체험하니까, 네가 이것을 직접 네 몸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문이 열리고 자기의 메인 착고가 다 벗어졌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옥문을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자유로운 몸처럼 보이지만 죄에 매여 있고 귀신에게 얽매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매인 것을 벗어주고 닫힌 것을 열려주는 그 일을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마음 같아서는 빌립보에서 그 정도 당했으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요? 빌립보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니까. 빌립보에만 묶여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더니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식사 시간에 많이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이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 답답합니까? 무엇인가 닫혀 있습니까? 무엇인가 묶여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바울이 매 맞고 한밤중이 들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에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아니, 한밤중이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시간이 한밤중일 수 있습니다. 그 한밤중이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라만이, 기도하는 성도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바뀔까요? 기도하니까 바울에게 뭐가 바뀝니까? 예,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원망의 마음이 바뀝니다. 능욕받았던 것, 고난받았던 그 마음이 바뀝니다. 뭘로 그가 고백을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2장 2절에서 그가 뭘 받았다고 합니까? 기억나셔야죠. 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는 사람이 주어진 혜택이 뭡니까?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제게 조금 늘어난 게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났어요.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났어요.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 만나고 교제하면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뭐 적게는 한 달에 4분, 5분, 많게는 6, 7분 정도씩 뭐 거의 매달 만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주로 만나자고 할 때는요, 상황이 좋을 때는 만나자고 잘 안 하세요. 상황이 조금 힘들 때에도 만나자고 별로 안 하세요. 해볼 수 있거든요. 주로 만나자는 요청이 들어오면 일이 많이 진행이 되었거나 많이 꼬여져 있거나 많이 답답하신 상황에서, 오죽 답답하면 연락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얘기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엔 인사치레를 했거든요. 많이. 근데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린노교회가 다 좋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기도가 너무 약하다. 기린노교회 교회 기도가 너무 약하다. 우리 수요일 김영진 통해서 광고 들으셨죠? 적어도 9시 반부터는 기도합시다. 가서 또 신변 잡기 이야기하고 필요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시간 기도합시다. 별로 기도할 내용 없으세요? 기도 안 해도 괜찮으세요? 아니면 기도할 힘도 없으세요? 한밤중이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요. 예, 직장생활 하시면서 피곤해서 간증집회 이후에 체력이 바닥나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정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2시에 깨어서 매맞고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했다면 우리가 힘을 좀 더 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일찍 가셔서 쉬시더라도 피곤 덜 풀리셔요. 기도하고 가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뭘 얻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고요.
이렇게 설교하고 수요일날 가시는 분 저거 미워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냥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시더라도 집에서는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뭐 해도 될 건 되고 안 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기도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자매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매님 이런 얘기하세요. 자매님 기도를 하신대요. 얼마나 하시냐고 본인 얘기하시는데 한 2시간 반 하신대요. 와,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2시간 반. 근데 그 2시간 반 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 했더니 운동 한번 해보세요. 한 30분 운동하면 그 땀 좀 날라다가 끝나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는 해야 땀이 쭉 나고 운동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듯이 자기도 기도해보니까 한 30분 하니까 이거 헝겊 같지도 않고 했다고도 뭐하고 안 했다고도 뭐하고 근데 한 2시간 하니까 아 이게 기도 좀 했구나 이런 느낌이 오신대요. 그래서 2시간에 2시간 반 하신대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을 못 드렸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282장입니다. 생명수강가에서 282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서 닫혔던 것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힘입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의 가장 큰 단점은 사람을 이성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 중요하지만 영성이 깨어나는 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 잊어버렸는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상태 2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